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평안함 스님 얘기했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속상해서 이거저거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지나간 일을 잊고 경허선사를 선양하는데 수덕사나 월정사나 다 경허스님 분도고 해인사나 통도사나 범어사나 송광사나 어디가 경허스님 분도 아닌 데가 있겠습니까?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경허선사를 선양하는 일에 서로 한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시 말해두지만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여자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에요. 저도 이제는 가만히 안 있고 저를 건드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에게 했던 그러한 모든 행위들은 스스로가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대 근세의 말 석존이 가섭에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신법의 강물이 해동 계룡산 동학사에서 칼을 턱에 괴고 용맹정진한 경허에게 바로 닿았기 때문에 우리의 선이 오늘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조선의 불교는 우리 경허선사가 살아 당시에 조선 불교의 그 현실이 나라의 핍박과 중생들의 외면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어요. 왜냐? 불교를 나라에서는 뭐라고? 척불승요 했죠.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 불교는 조선에서 아주 천대를 받았죠. 그래서 승려들의 도성 출입이 500년 동안 뭐였어요? 금지됐었죠. 그리고 또 중생들도 먹고 살기 바빠서 불교에 대한 그거는 뭐를 하고 있었어요? 선도 아니고 교도 아니고 내리막길로 걷고 있었죠. 그래서 선종도 교종도 구별되지 않았고 승려는 산속에 묻혀서 기복을 구하는 중생들에게 연불이나 하는 그런 명분으로 불교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특히 어디서부터 선이 끊어졌죠? 서산대사서부터 선이 끊어져 가지고 그 이후로 명분이 사라졌어요. 이 선을 하려는. 그래서 승려들은 도성에도 들어갈 수 없는 천민이었어요. 8대 천민에 들어갔죠. 그리고 승려들을 도적에 또 뭐라고 그래요? 승려들을 도적에다 비유돼 가지고 척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리우면서 무슨 죄를 겪었어요? 아주 많은 천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승려들이 받았던 대접은 그래서 배척을 받으면서 어디까지 도적이라는 승이라는까지 불릴 정도로 치욕을 겪고, 그러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경허선사가 혜성처럼 나타나게 되죠. 1849년 8월 24일. 그래서 이제 그 불교의 우리 한국 선불교의 중흥을 이루는 경허선사가 혜성처럼 등장을 해요.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경허선사의 개인적인 세속관계가 천봉준 장군과 이어져 있어 가지고 그것이 완성의 꽃을 보지 못하고 천봉준과 관계 있는 동학농민운동 투조자 민족의 영웅 천봉준 장군이 종로대거리에서 효수를 당했어요. 1895년 음력으로 3월 29일. 그날 살기 등등한 조선 민중의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고종 황제가 일본놈 산호 젠네이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승려의 도성 출입 금지에 해제를 시행한 날이 바로 그날이고, 천봉준 장군이 그 사형 집행을 받은 날이고
집행을 실행한 날은 그 다음날 새벽 2시예요. 하루도 지나기 전에 새벽 2시에 몰래 그렇게 해서 지도새도 모르게 전봉준 장군을 처형하게 되죠. 그래서 이처럼 승림의 도성 출입 금지에 대한 해제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해결하지 않고 누가 했어요? 사노 젠네이라는 일본 중이 와서 해줬어요. 그렇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분위기를 이어 실제로 해제된 것은 1899년 3월 29일 양력은 4월 23일 전봉준이가 처형된 바로 그날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경호선사는 불행 중 다행으로 조계사까지 침입을 해가지고 조계사에 들어와서 그 승복을 벗어던지죠. 벗어던지고 속복으로 갈아입어요. 그래서 그때 벗은 그 경호선사의 승복이 지금 조계사 어디에 있더라? 조계사 지하 박물관에 있더라 이런 말이요. 근데 지하 박물관에 있으면 뭐해? 끄집어내가지고 세상에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경호선사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후학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계종단에서 하다못해 초파일 날이라도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하여 경호는 자신의 평생 소원이 살아서 경성 땅을 밟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하남의 선사 경호상 행장에서 밝히고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썼어요? 선사 경호상 행정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한 곳에 안주하실 때에는 잡수시는 것은 겨우 접기만 하시고, 접기라는 거는 뭐예요? 입에만 대서 그 기운만, 죽는 기운만 변한다는 얘기죠. 기운만 차리도록 하시고 종일토록 문을 닫고 앉으셔서 침묵화언, 침묵화언 하셨으니까 이게 뭐를 하셨을까요? 말하기 싫으셨겠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셨고요. 꼭 사람들이 큰 도시에 나가서 교화를 펼치시라고 하면 곧 나에게 한 가지 서원이 있으니 내 팔이 경성 땅을 밟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경성 땅이 싫은 거죠. 그 굳세고 탁월하신 바가 이와 같았던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 경호선사 방한함 스님이 경호선사 행장에서 그 굳세고 탁월하신 바가 이와 같았다고 하는 것은 경호선사가 공연히 경성 땅을 안 밟을 게 아니에요. 물론 일본 놈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굳세고 탁월한 의지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구체적인 거로는 전봉준이 사형을 당하고 그 시체를 경호선사가 옮기고, 그래서 너무너무 경호선사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시고 이 경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걸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이능화 알죠? 이능화 조선물교 통사, 이것도 경화선사를 굉장히 폄훼한 저기예요. 이능화가 중요 아니요. 이능화가 이게 중요 아니야 인간. 이능화가 중이 아닌가 본데요. 이능화가 중이 아닌가 본데. 일반인이네.
어쨌든 이능하는 조선불교 통사에서 일본 일령종 스님인 산호 젠네이가 건너와서 내각 총리 대신 김홍집에게 글을 올려가지고 스님의 도성 출입 금지를 해제해 줄 것을 권하자 김홍집이 이를 고종에게 아뢰어서 윤회를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이처럼 조선 불교계의 문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일본 스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전봉준의 죽음이 이후 불교계의 흐름이 일본 불교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봉준이 죽으면서 그것을 그날 도성 출입 금지를 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일본 불교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돼요. 일본 불교가. 그로 인해서 생색을 내면서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승려의 성출입이 허하던 날, 그날이 바로 자신의 처남 전봉준 장군이 종로 전옥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지던 날로 경허선사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고요. 또 뭐예요? 그 시체를 수습했고요. 그날은 근데 새벽 2시 15분이에요. 새벽 2시에 이루어진 일이라 지도새도 모르죠. 비는 또 엄청 많이 내리고 있었답니다. 승려의 소송 출입 금지가 해제되자 경허선사는 자신의 승복을 조계사 앞마당에 벗어놓고 지금의 조계사는 그때 당시로는 태고사 속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전봉준 장군의 처형이 집행되자 집사계 부대자루에 그의 시신을 쓸어 담아서 어깨에 둘러맨 채 도주한 자가 있었으니 그가 곧 경허선사다, 이런 얘기예요. 참으로 소설 같던 각본 없는 드라마로, 그것은 경허선사가 조계사 앞마당에 벌어졌던 경허선사의 승복을 주어다가 그래도 선승이 입은 거라고 아깝게 생각해서 우진장 스님이 수십 년간 입었다가 최근에 열반하시면서 기증자로 무진전 대종사님 시봉보살인 전연화 원각선 보살에게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0년 동안 잠들었던 경허선사와 전봉준 장군의 비화가 이제 그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산 선문의 선맥은 청어 휴정 이후로 근근히 그 명맥을 이어오다가 정관 일선, 중간 해안, 제월 경헌, 사명 유정, 편양 언기 스님 등이 그 법을 이어서 신법이 바람 앞에 등불 같았는데 우리가 아는 분은 그 중에서도 사명 유정, 사명대사죠. 그리고 편양 언기가 경허선사의 법맥으로 그 서산 휴정이 편양 언기로 이어져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서산 휴정의 17세 손이 되지만 편양 언기가 이어지니까 경허선사의 16세 손이겠죠. 그래서 편양 언기로 그 법이 이어져요. 이 같은 현실에서 경허의 오도는 눈밝은 선지식의 출현을 갈구하는 중생들의 염원으로 석전의 시민은 등등 상속되었고, 그리하여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법맥은 조선 말기 선승 경허로 하여금 불조 법맥의 제100 대조, 75대조를 있게 하였고 76조가 해월 해명, 물론 경허선사 제자가 만공도 있었지만 등등 산속의 법맥은 해월 해명으로 이어져 있고, 해월 해명은 또 어디로? 운본 향곡으로 의해서 78조가 되고, 운본 향곡은 또 누구에게? 진제법원에게 이어져서 진제법원이 제79조를 잇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 불교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합니다. 이거는 뭐를 이렇게 많이 써놨을까?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이네. 에이씨. 여기는 잘 보여? 으크. 여기도 잔뜩 써놔서 잘 안 보이네.
그러면은 뭐냐,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써놨냐. 이씨. 이조해가는 달마에 너의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라. 해가가 가서 말했죠. 제 마음이 심히 불안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라는 그 유명한 안심 법문을 하셨죠. 그래서 언하에 깨쳤고 육조의 해능은 무지랭이 나무꾼으로서 금강경에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거 뭐죠? 응당추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거 뭐죠? 뭐야? 응당추한.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거죠. 오랜만에 나왔네요. 오랜만에. 이것도 무진장 우리에게 많은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응당추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게 뭐예요? 금강경에 나오죠. 그거를 듣고 동량승이 하는 거를 구절을 듣고 거기서 육조해능이 무지랭이가 마음을 내서 나무꾼을 집어던지고 나무꾼에서 버른 돌을 어머니한테 드리고 가지요. 가요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능과 같은 또 위대한 선승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요. 그리고 또 누구? 영운직은? 영운직은 또 누구예요? 우리 경허선사가 우리 선사가 좋아하는 그 스님으로 경허선사회를 대호하게 만들어준 뇌삼이거 마사도래. 그죠? 영운직은 봄을 찾아 헤매다가 뜰 앞에 복숭아 꽃을 보고 크게 깨쳐서 더 이상 의심치 않았죠. 봄이 어딨어요? 봄을 어디서 봤어요? 복숭아 꽃을 보고 깨쳤죠. 그리고 대해종고는 훈풍이 남으로 남쪽에서 불어오니 그 전각이 서늘해진다라는 이 구절 있죠. 훈풍 자남내 뭐더라 이거. 자꾸 우리가 까먹어 잊어버려도. 이것도 우리가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안 나오네. 인터넷이 이게 옛날보다 훨씬 질이 떨어진다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 공부도 이제 빨리빨리 배워야지. 이게 더 이상 갔다가는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해드리고 싶은데 안 나오네 이것들이. 일러주면 어디가 큰일 나냐?
그러면 훈풍이 자남내하니 흠풍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전각이 서늘해진다라는 이 구절에 충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은 충도가 있는 구절에서 항상 대오는 이루어지고 충도가 있는 구절이 있어야 화두가 되고 어쨌든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철되어 하였고 또한 해동의 보조 진을은 육조 단경과 태해 어록을 읽다가 크게 깨쳤죠. 예. 그렇죠. 육조 단경이 경어선사가 경어선의 요체인 중도부리의 진수가 들어있는 곳이 육조 단경의 무슨 분이랬죠? 유촉분이랬죠. 유촉분. 부촉분이라고도 하니까 꼭 그거를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대해 어록은 또 뭡니까? 대해 종고가 또 뭐예요? 가나선의 창시자지요? 대해 종고. 그래서 정여 휴정은 타고는 소리를 깨쳤고요. 근데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청어 휴정은 왜 타고는 소리를 깨쳤다 할까요? 근데 거기에 하나가 들어있어요. 하나가 중요한 건데. 아까 돌닭이라고 그랬죠. 돌닭, 그죠? 돌닭인데, 이 닭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닭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경호스님 닭 띄우. 나도 닭 띄고. 닭. 이 닭인데, 아까는 여기가 돌닭이랬잖아요. 응? 돌닭이라서, 이 돌닭이라서 돌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요번에는 뭐가? 요번에도 아까 말했지만 청허 휴정이 다구는 소리를 늦게 쳤다 그랬는데 하나 더 힌트를 드리면 혹시 여기에서 캐치는 분이 나오면 좋겠어요. 이거. 만약에 이거를 보고 생각이 움직이는 분이 계시다면 보람이 있겠습니다. 여기 타고는 소리가 아니고 거기다가 하나 더 주세요. 뭐 넣어줘? 낫다. 낫딱이라는 낫자가 들어가는 순간에 중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경어는 뇌삼이거 마사 도래인 영혼 화두를 참고해서 이 영혼 지군의 뇌삼이려 마사도래가 만들어진 나온 그 의도는 뭐죠? 창경해릉이 왔어요. 창경해릉도 유명해요. 창경해릉도 유명하죠. 그런데 영혼 지군을 창경해릉이 찾아와 가지고 불법의 대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뇌삼이거 마사 도래니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화두가 이 뇌삼이거 마사 도래가 되겠습니다. 뭐냐? 아이고 힘들어. 경어는 천장함에서 6년에 포임을 바쳤죠. 1880년 1월 달에 오셔서 1885년 5월 달에 가셔요. 천장함을 내려가시죠. 뭐를 써주고 겁에 가라는 시를 써주고 천장함을 하산하게 되죠. 1885년. 그러니까 만으로 6년 동안을 거기서 보임을 완전히 마치시고 주장자와 탈바가지를 다 태우고 겁에 가라는 시를 남기죠. 하자 청산하고 있죠. 어느 곳인데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있으랴마는 하는 시가 있죠. 그래서 경어선사가 이때부터 20년간을 호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저자에서 때로는 바닷가에서 때로는 무엇이래요? 때로는 어천에서 때로는 주막에서 선풍을 진작시키고 호서 일대에 20년간 계시다가 1899년
99년이 아니에요. 98년이요. 아이씨. 1898년, 정확하게 말하면 5월. 그죠? 아이고 아파라. 이게 뭐냐. 에이. 1898년 5월에 누구의 오성월 주지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내려온 스님들이 어디로 서산 보석사로 모시러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호선사가 옥룡장에서 어린 용들을 지도하다가, 어린 용은 누구누구? 망공, 해월, 치문, 수월은 나중에 합류를 하는데, 그런 제자들을 옥룡장에서 기르다가 오성월 추지의 초청으로 가요. 범어사에. 그래서 범어사에 가서 선방을 개설하시고 조실이 되죠. 그리고 또 그 계명함에다가는 수선사를 또 개설하셔가지고 거기다 또 선방을 또 개설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 1899년에 해인사에 건너가서 1899년 겨울에 누구를 만나죠? 방아남 스님을 만나서 해인사로 넘어가요. 그래서 1900년 해인사 수선결사도 하고 영랑과 호남을 다 돌아다니면서 가시는 곳마다 선방을 열어가지고 180개의 크고 작은 선원이 개설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아마 우리 한국 선에 이 가장 꽃피운 계절이 아닐까. 그래서 어디를 가시나 경호선사가 선방을 개설하셔요. 그래서 한국 선이 크게 선풍을 진작시키고 꽃피운 이 시기, 즉 몇 년? 1895년부터 1903년까지 경호선사가 1904년 2월 11일 날 천장암을 떠나실 때까지의 만 5년이냐 만 4년까지가 가장 선풍을 드날렸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방이 개설되자 조선 팔도에 걸출한 선객과 수행납자들이 처처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선방으로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그동안에 끊어졌던, 끊어졌죠? 서산휴정으로부터 끊어졌던 선맥이 다시 이어지면서 선이 크게 선풍을 일으켜서 선의 중식기를 맡게 되고, 그래서 경호선사를 우리는 한국 선불교 중흥조라고 하죠. 선방으로 모여들었어요. 경호로부터 선풍이 크게 진작되고 다시 활기를 되찾아서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경어의 깨침의 소리는 창문의 오도가, 즉 580자라는 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중국 역대 조사 선지식을 비롯하여 불조 이래에 가장 긴 오도가 580자를 쓴 그 오도가 말미에 태평가를 다시 불러주죠. 태평가를 부름으로써 이 슬픈 오도가는 태평성대를 꿈꾸는 힘찬 오도가로 그 태미를 장엄하게 경호선사가 장식해주고 있어요. 경호는 자신이 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지음자 하남에게 함께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렇게 전별사만 남기고 떠나고 장차 북해했던 봉쇄를 꿈꾸며 느릅나무를 향하여 부딪히며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던가 하고 한심하며 한탄하시면서 이별가를 부르는데, 이별은 늘상 있는 일이라 어려운 게 아니지만 너랑 나랑 헤어지면 이것이 바로 영원한 이별이다. 그래서 경원사 뭐라 그래요? 일별이라고 하잖아. 일별. 한 번 이별하면 영원한 이별. 어디 가서 부르죠? 나중에 북한에 가서 그 어디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거기 가서 약산루라는 곳이 있어요. 영변의 약산루에 가가지고 거기서 일별을 부르고 계시죠. 그래서 생각하는 바 덧없는 인생이 우리가 헤어지면 어떻게 된다? 아득한 훗날을 기약하기 어렵다. 기약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는 전별사를 끝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끊어.